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느껴지도록 그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왜입니까?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약하여 깨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때 보면 강한 것 같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 잘 견디다가도 쓰러집니다. 사람이 언제 쓰러집니까? 힘이 다 소진되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 성과를 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위기가 옵니다. 이제 한계가 왔다고 하고 쓸모가 없어졌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못 견디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죽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바람 가운데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에게 힘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고 나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만합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무시를 하면 못 견딥니다. 그러나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낙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느껴지도록 위로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 민족은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결국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고통 속에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미리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선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 세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도 끌려가기 전에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야.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꿈이 있어. 하나님은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외쳐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너희가 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다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광야는, 사막은,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골짜기는, 산과 언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은 때때로 광야와 같이 황량합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골짜기와 같습니다. 굴곡이 많습니다. 골짜기는 춥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둡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은 골짜기 같은 상처가 많습니다.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비천하게 여깁니다.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칭찬받아도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거부합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도무지 열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외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6절과 8절 말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무리 싱싱한 풀도요 마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시들어 땅에 떨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것은 모두 시들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어린 양같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젖먹이는 암컷처럼 이제 그 인생의 피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을 먹이시고 지칠 대로 지친 저들을 안으시고 그리고 저들의 템포에 딱 맞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사랑이신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품의 그릇을 키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